예배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고 또 사랑으로 자리를 같이 하는데 혹시 명절 지내면서 음식 때문에 탈나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치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또 기름진 많은 음식들 욕심내서 먹다 보면 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있어요. 더 받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애틋한 사랑은 먹어도 나누어도 옆에 있어도 늘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그 사랑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부모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눈이 시리도록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저도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정말 뵙고 싶어요. 그리워요. 정말 애절하게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 뵀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가에 갈 때마다 저희 처에게 정말 부러운 듯이 늘 묻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참 좋겠다. 당신은 좋겠다.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셔서 너무 좋겠다. 사실 부럽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사실 태중에 있을 때 탯줄로 하나였어요. 출산한 후에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아들과 딸과 부모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줄로 묶여 있어서 아들이 울면 아버지 어머니는 더 슬피 울어요. 딸이 아파하고 딸이 정말 힘들어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를 어디 가서 돈으로 사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보화가 있다면 그 부모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너도 딸 낳아보면 알 거다. 너도 아들 키워보면 알 거다. 너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가정을 꾸려가 보면 나를 이해할 거다.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불효했던 모든 순간들, 아쉬웠던 그 순간들이 새록새록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식탁을 나누시고 한자리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셨습니까? 마음이 통하던가요? 이해가 되던가요? 정말 내 아버지인 것, 내 어머니인 것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좋으시던가요? 보고 또 봐도 또 그립고 또 그리운 것이 사실 그런 혈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모든 권력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실 잘난 아버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아들 요나단은 그의 아들입니다. 왕자이지요. 내 아들과 아버지 마음이 안 맞습니다. 아들을 이해 못하고 아버지를 이해 못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정말 사랑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배신감도 진하게 느끼고 정말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골이 더 깊은 것처럼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더 많이 진 것처럼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기대가 너무 크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아픔도 눈물도 서운함도 더 많은 것이 부모 자식 간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형제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사울 임금과 아들 요나단 왕자 사이에 우리가 한번 교훈 받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아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두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정말 1000번 만번을 봐도 다른 찌꺼기 없이 다른 먼지 없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아들과 그 아버지인 왕은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라고 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냐 못 될 거냐 한 그 상황을 놓고 지금 두 아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매체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칼부림이 났다, 가정의 싸움이 났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런 뉴스 많이 듣습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중간에 기준이 되면 그 돈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에 어떤 원수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아프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아버지 관심이 틀립니다. 아버지도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 있는 한,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내 아들이 반드시 왕이 돼야 되리라. 그래서 내 아들 방해되는 사람들,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 내가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아들 요나단의 최대 경쟁자는 사이인 이 다윗 대장군이에요.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저 다윗 장군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내 아들 왕 삼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기 욕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 왕 만들어 주려고요.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돈을 남기기 원하신 분 계신가요? 세상 환경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뛰어넘는 얘기를 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얘기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처남을 앞에 놓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 생각이 다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식은 생명줄로 묶여 있습니다. 1000번을 봐도 10,000번을 봐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문 슬그머니 열고 잠자는 모습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참 사랑스럽다. 잘생겼다. 그 아비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애들은 모를 거예요. 잠잘 때 우리 아버지가 들어와서 많이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하셨을 거다. 그 생각 전혀 모를 거예요. 왜요? 잠자고 있을 때 들어갔으니까. 잠잘 때만 그렇겠습니까? 멀리 떨어져도 어느 곳에 있어도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요. 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날 사랑하시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머니에게 있는 모든 것, 아버지에게 있는 그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어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 그런 사랑받고 사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돈이 아깝고 뭐가 아까운 부모 있습니까? 더 주고 싶지요. 다 주고 싶지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받고 있는 자녀로서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부모, 세상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명절 때에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귀한 사랑,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맛배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클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사랑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분 계실 거예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 계실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우리를 천만배, 억만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그런다 손치더라도 내 친구 중에, 내 옆사람 중에 자기 생명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부모나 내 가족,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 담대하게 내주신 영원한 우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슬픈 현실이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너무 큰 강이 생겨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나와요. 왜 남편을 전도해야 되나요? 왜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나요? 왜 사랑하는 가족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들과 아버지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려고 세상 가치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걸 이해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사랑이 짙은 만큼 세상 가치로 접근할 때는 후유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몰라준다고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가장 악한 말이 나옵니다. 욕 중에 최고의 욕이 나옵니다. 이 폐역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알아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사람인데 요나단도 권력의 집안에 살고 왕자이기 때문에 왜 왕이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너 왕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왕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데 왕자 된 이 요나단이 왜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세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극복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여러분, 세상 가치로 혹시 여러분 아들이나 딸에게 내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발버둥 치신 분 안 계신가요? 만약에 1억을 남겨줬다면 왜 내게 10억 남겨주지 않았냐고 불평하는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을 물려주고 세상 가치를 물려주면 절대 그 아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요. 내 아버지인 게 부끄러워요. 특별히 신앙 가치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가치로 욕심부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했더라, 분노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 아버지 사랑 생각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우리 어머니는 내게 온전한 사랑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온전히 사랑이었다 고백하는 우리들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이 아니고 세상 가치에서는 잘못된 사랑이니까, 자, 앞으로 한번 오실랍니까? 혹시 여러분 창 던져보시면 계신가요? 앞에 앉아있는 사울 임금 아버지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입니다. 분노에 겨워서 죽이도록 미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창이 딱 꽂히는 순간 어떨까요? 창 끝이 팍 떱니다. 분노에 떠는 것 같아요. 그냥 겁절로 던진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던진 거 아닙니까? 아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너 죽어라 이거죠. 폐영무도한 계집의 종아, 자식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 가치가 아닙니다. 신앙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가치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명절과 꼭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입니다. 자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혹시 극복하셨나요? 혹시 어머니를 극복하셨나요?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 우리 아버지의 약한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해도 왜 아버지 저러나, 그 아버지를 극복한 여기 아들들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임금을 극복한 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악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향해 겉옷도 벗어주고 창도 주고 정말 다윗에게 내가 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나는 아노라. 그리고 극복해냅니다. 화살 3개를 들고 와서 에셀바위 근처에서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상 가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분명할 때에 신앙의 가치가 이깁니까? 인륜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깁니까? 아버지의 요구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까? 아버지의 욕심에 그냥 따라가는 아들입니까?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를 극복한 사람이고 요나단도 아버지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좋은 의미에서 부를 때 그 아들은, 그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 복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옆에 봤을 때 우리 성화를 이렇게 제일 많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성화를 보면 제가 누구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이호준 집사니까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인상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제가 옆에 목양실 있지 않습니까? 목양실에 앉을 때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어요. 저 1982년도에 대학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 만난 친구가 우리 이제 지휘하는 김진욱 청년의 아버지 김충 목사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찬양 연습하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요. 그 친구가 여기 왔나? 38, 9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너무 목소리가 같아요. 똑같아요. 그 어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보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왔나? 왜 그럴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닮았어요. 신비해요. 딸은 안 닮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 딸이 앉아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희 처하고 닮았나 안 닮았나 한번 봐보세요. 아마 닮았을 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한 취지는 그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것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소원 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인격이 출중한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품성과 기질과 그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닮은 내 아들과 내 딸은 나의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를 많이 극복하셨나요? 믿음으로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시골뜨기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소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멋진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을 우리는 지나가면서 우리 가슴에 형제가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무릎에 자녀가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냥 음식 나누고 그냥 식탁 나누고 돌아가는 우리 만남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형제의 눈물이 보입니다. 내 자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내 가슴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다면 저도 이번 명절에 눈물 흘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 가까운 형제 중에 혈육 중에 항암 투병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 과연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은혜고 복입니다. 모두가 맘만 먹으면 만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그냥 찾아오고 한 식탁에 앉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눈물로 지금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해 봤으면 이번이 마지막일까 애절한 심정으로 만나는 가족들 많습니다. 꿈에도 소원, 눈이 시리도록 보고 싶고 그리운 혈육, 사랑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의미 있고 복된 아름다운 만남의 가장 귀한 만남의 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